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2026년 사순절을 시작을 합니다. 사순절 시작을 하며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예수님의 비유, 특히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어가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설명으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천국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몇 가지 전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도구입니다. 사실은 다른 성경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천국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지요. 근데 이 비밀한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에 본문에 보니 주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주님이 들을 자에게는 깨닫게 하여 더욱더 믿음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또 듣지 못할 자에게는 이해할 수 없게 하여 그 비밀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들으니 사실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제자들도 조금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9절 보시면, 앞에 9절 보시면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바로 1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직 아니 되었나니. 예,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리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이 천국 복음을 듣는 우리들이 아주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른 말씀이 전하여지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그 바른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는 참 귀하고 너무나 복된 공동체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하다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 유스 공동체가 그러함을 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늘 도전을 드립니다. 강제하지는 않지만 도전을 드립니다. 근데 그 도전에 반응하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의 모습들이 그 주간에 보여지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강조하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누군가는 반응합니다. 수요 회복 집회를 강조하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누군가는 반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이 자리에서만 은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이어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든 결단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되겠죠. 바르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나오는 14절에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참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시는 말씀이니 우리도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 귀로는 듣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이 있어도 그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이쁜 장식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데 별로 모르고 툭 던져놨다가 먼지가 쌓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조금 이쁜 쓰레기가 될 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위치시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들려지는 그 설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제가 전하는 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어주셔야 한다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설교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보물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늘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스피디하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제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받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또 그 태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양이 무엇입니까? 길가라는 토양입니다. 여기 길가라는 것을 말 그대로 원문으로 보면은요, 밭두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밭두렁에 뿌려진 씨입니다. 근데 밭두렁 옆이나 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들이 곧바로 와서 먹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밭두렁에 뿌려진 이 씨에 대한 또는 토양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길가, 밭두렁 같은 마음의 밭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과 마귀가 그 뿌려진 씨를 물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문제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씨앗을 빼앗기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에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가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씨를 뿌리는 분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탄의 방해도 아니고 그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핵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방해가 있어서 말씀을 받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책임은 사탄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 비유인 겁니다. 두 번째는 흙이 많아 돌투성이 토양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석회석 위에 흙이 덮인 형태의 토양이 많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되면은 흙이 깊지 않는 겁니다. 흙이 깊지 않은 돌투성이 땅에 떨어진 씨는 이 물기에는 빨리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 싹이 잘 올라오겠지요. 근데 뜨거운 햇빛이 내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는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돌투성이의 마음밭을 가진 경우에 분명히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도 받고 기뻐하지만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우리 신앙이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많이 자랄까요?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은 자랍니다. 정말 자랍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때문에 당한 환난,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조금 전에 표현한 여기 이 돌밭에 뿌려진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닥쳐올 때 도리어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지, 정, 의, 전 인격 가운데서 신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함을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 새벽기도회,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수련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특별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수련회를 가집니다. 특별합니다. 정말로 특별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수련회 때만 특별하고 반짝하고 많은 겁니다. 여기 돌투성이에 뿌려진 씨처럼 그 신앙이 금방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는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상의 예배를 수련회처럼, 수련회의 은혜를 일상 가운데로.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시든 특별히 수련을 하시든 그 수련회 자체의 은혜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가운데 그 특별함이 묻어나야 됩니다. 일상 가운데 그 특별함이 살아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상 가운데 그 특별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은 그 수련회나 특별한 그 행사들을 준비하고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더 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닥쳐올 때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씨가, 여기 가시덤불의 특징은 씨가 제법 이렇게 자라기까지는 표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이 그 영양을 다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가시덤불이 햇빛을 다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도록 그 가시덤불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씨를 뿌렸을 때는 열매가 목적입니다. 근데 아무리 자라도 가시덤불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염려, 그러니까 염려와 함께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저는 그 대표적인 염려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이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부라고 표현을 하고 재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돈이라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 하는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마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지금도 어쩌면은 그렇게 유혹받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보다 돈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럴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유혹이라는 말은 속임을 말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돈, 부, 재물은 속이는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닥쳐놓은 염려 때문에 무엇보다 이 돈의 속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사실 이 경고는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 이 재물, 이 부라는 유혹이 우리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로 말씀 듣는 것이 방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부가, 그 재물이, 그 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래서 선물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좀 작게 받아도 여러분들은 정말 그 부에 대한,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선물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그 돈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돈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돈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땅이 결실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23절 보십시오. 좋은 땅에 버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에 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 깨닫다라는 것은 이해한다라는 말로 바꿔서 번역을 해도 됩니다. 여기 13장 전체에 6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핵심 단어라는 겁니다. 여기 23장 전체에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깨달았다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어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계시면 반드시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왜 아멘 크게 안 합니까?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십시오. 100배, 60배, 30배를 이야기합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100배에, 60배에, 30배에 차등되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보십시오. 30배의 복을 받아도 완전한 복입니다. 60배의 복을 받아도 완전한 복입니다. 100배의 복을 받아도 완전한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차등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모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말씀으로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하시는 100배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0배도 괜찮습니다. 30배도 주님 주시는 복이니 완전한 복이지만 이상하리만큼 주님이 여기 100배에, 60배에,
30배의 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주님이 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는지, 그러면서 그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길은 좁은 길, 험악한 길, 어려운 길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로 그 길로 초청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면서 주님의 오라 하시는 그 길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